지난주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바람이 불었고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지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에 따라 이 자리까지 계속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결심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진 소망의 닷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 닻이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닻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한 해를 버텨온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더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일이 다시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했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고백을 마치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더 강하고 더 거센 풍랑이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소처럼 똑같이 하루하루가 진행됐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내온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긴 것 같은데 짧고 짧은 것 같은데 길기도 하죠. 지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아침에 저는 제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이제 여유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말이 되었고 다시 집안은 점차 어지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다시 말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은혜를 누리기에는 뭔가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에는 짧은 시간이죠. 반대로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한 주간 어떠한 삶을 보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풍랑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 풍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리는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는 걸까? 분명히 닻을 하나님께 내렸다고 결단했고 고백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계속 밀려가게 되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는 곧장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려버립니다. 아, 내가 아직 약한가 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매 순간마다 수많은 파도와 바람을 맞이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탄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감정 위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이것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닻을 하나님의 사랑에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했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흔들릴 때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붙잡고 있는 혹은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확신입니다. 이것만큼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바람에도 나는 떠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어떤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흔들리는 또 변화하는 세상의 것들은 쉽게 흔들리니까 당연히 그 확신이 흔들릴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확신을 두고 있는데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그 위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의 확신도 같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소망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고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선택 위에 올려놓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우리의 상황이 좋게 되면은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은 우리는 와, 말씀이 정말 큰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어려움만 펼쳐지는 걸까? 라고 의심까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감정 위에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면 말씀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종종 찰나의 느낌 혹은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히브리서는 그 소망,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주어져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골라서 선택한 어떠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약속 위에 그 소망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좋은 상황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상황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밑바닥의 상황이었어요. 한번 창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 전혀 몰라요. 매 순간 하나님께 지시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까요? 정착을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기껏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는데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함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나도 이쁘다고 또 아름답다 보니까 수많은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정말 힘겨운 상황을 매 순간 보내야 됐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밑바닥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도 상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소망의 시작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객관적인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이유. 제 첫째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면은 거실이나 부엌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를 방에 들어가서 재우고 불을 끄고 나와요. 그래서 아내는 부엌에서 요깃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에서 아이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잠에서 자다 갑자기 깼는데 분명히 옆에 있던 엄마 아빠가 없고 그다음에 너무 방이 껌껌하니까 놀랐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아내는 계속 불 앞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후다닥 방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아 토닥여주고 그리고 같이 누워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 옆에 있잖아. 아빠 계속 옆에 있어줄게. 불을 켜지도 않았고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무언가 맛있는 간식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제 말에 그리고 제 토닥임에 점점점 울음을 그쳤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무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잠에 빠져든 게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그 마음속 깊이 아빠의 약속, 네 옆에 있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피난처이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 첫 걸음은 내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내 감정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넘어서서 이제는 맹세까지 하셨다고 또 기록합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넘어서서 맹세까지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한가운데에 있어도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눈을 돌려보니 높은 파도가 치고 강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곧장 물 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기적 한가운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파도를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적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약속 위에다가 그 약속을 보증하는 맹세를 한 번 더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중 안전장치와 똑같은 거죠. 국가보증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증 채무라고도 하는데 해외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혹은 기관이 어떠한 나라에 투자금을 넣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시장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의 시장 경제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자신의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그 국가는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그 돈, 우리 나라에서 보증해 주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투자금을 넣어두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요.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요동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약속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뒤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거야. 이거를 맹세할게. 그럼 너는 그것을 붙잡고 있어. 잊지 마. 약속 그리고 맹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의 소망을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안정장치를 걸어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맹세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약속과 맹세라는 이 두 가지의 안전장치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휘장을 넘어가셨다라고 고백해요. 19절 후반부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소가 있고 그 한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구약시대에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한 후에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미처 놓쳤던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너무나도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자리로 따라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죽음밖에 없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최고의 안전의 자리라고, 완성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너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먼저 앞으로 갔다가 아니라 그 위험한 자리, 우리의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위험한 자리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고, 그곳으로 너희와 들어가서 버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구에 떠다니는 항구의 배가 정박을 하게 되면 항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닻을 내리는 게 있어요. 닻을 내려서 배가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어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구에 가서 보시면은 항구에 배가 정박하는 곳에 돌이나 쇠로 된 기둥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둥에 줄을 묶는 거예요. 배와 그 기둥에 줄을 묶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저 앞쪽에 주황색이 그 기둥입니다. 볼라드라고 하는데 저 기둥에다가 배에서 줄을 내려서 묶는 거죠. 그러면 이 배는 닷보다도 더 견고하게 떠밀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어링 시스템이 중요한 것,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 배 하나만 연결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개의 배가 작은 항구에 몰려왔을 때 그 뛰어남이 증명됩니다. 배 한 대가, 가장 먼저 온 배가 저 볼라드에다가 줄을 묶어서 정박을 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배가 그 묶여있는 배에다가 줄을 던져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는 다시 앞에 있는 배에다가 줄을 던져서 묶는 거예요. 소세지처럼 계속 줄줄이 엮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배만 제일 앞에 있는 항구의 볼라드에 묶여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배들이 바람이 아무리 불고 파도가 밀려와도 떠밀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휘장 너머로 들어가신 일이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바다라는 그 흔들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리, 지성소로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닻을 내렸고 줄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줄을 내밀었습니다. 줄을 내렸고 닻을 내렸고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안전적인 자리에 묶여서 떠내려가지 않다 보니 덩달아 우리도 똑같이 떠밀려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보다, 우리의 닷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닻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닻을 먼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떠밀려가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두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떠밀려가지 않고 걸려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가끔 고속도로를 타고,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높은 다리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운전해서 지나가신 분들은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순간적으로 차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핸들을 빨리 돌려서 다시 똑바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달려가죠. 높은 곳에서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사람도 흔들리고 차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 위, 다리 위를 달리는 차는 흔들릴지언정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땅 깊은 데까지 그 기둥을 깊이 박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소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놓여있는 이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박혀있는 기둥을 맹세로서 또 한 번 더 보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강한 것을 더 안전한 곳에다가 줄까지 이어서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둥 위를 달리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기둥만큼은, 그 소망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서 깊은 믿음의 고백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고 그리고 인체 실험을 했고 또 잔혹하게 죽였죠.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로부터 지키기 위해 숨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게 길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고 자신들의 집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타심 하나만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1953년도부터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63년도부터 열방 중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명예훈장과 그리고 훈장에 따른 혜택들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검증된 사람은 22년도가 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찾아낸 사람이 28,0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평생 동안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개개인입니다. 근데 가끔씩 가족 전체가, 한 집안 전체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집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캐스퍼 텐 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딸이 있었는데 베시 텐 붐과 코리 텐 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계공으로 살아가던 가족들이었어요. 독일의 나치의 그 학살을 피해서 유대인들을 800명 이상 숨겨주었고 도망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44년도 2월쯤에 독일에 의해서 밝혀졌고 결국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모진 고문과 핍박 때문에 아버지인 캐스퍼 텐 붐은 열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나자 두 딸들만 남게 되었는데 이 두 딸을 독일은 여성 수용소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 수용소 이름이 라벤스 비루크 수용소인데 독일이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수많은 여성 수용소들 중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독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가장 열악한 장소였다고 해요. 1년 내내 추위가 가득했고 더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라벤스 비루크 수용소였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장소였죠. 이러한 곳으로 자매가 함께 갔는데 이곳에서 이 두 자매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는 점점 커져서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거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삶의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게 되는 그 막사는 너무나도 좁아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공간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부대끼며 쉼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끼만 식사가 제공이 됐는데 그 식사는 수프 한 그릇이었다고 해요. 그 하나만 가지고 하루를 버텨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강제 노역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자매로부터 시작된 예배의 자리는 그 모든 수용소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예배가 매일 밤마다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수용소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더럽다 보니까 사람들 외에도 벌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벌레들 중에서도 벼룩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간수들은 한번 수용소 막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이 벼룩들을 몸에 품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싫다 보니까 간수들은 어떻게든 수용소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인 베시 텐붐은 이 벼룩에게마저 감사하다며 이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낸 것이죠.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이 수용소에 온 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언니인 베시 텐붐은 너무나도 몸 상태가 나빠져서 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동에 갔다고 해서 그곳에서 약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동생인 코리 텐붐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어떤 깊은 구덩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넓어. 너는 꼭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해. 너는 꼭 살아나가야 돼. 이 말을 동생인 코리 텐붐에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시 텐붐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언니인 베시 텐붐이 죽고 나서 2주가량이 흘렀습니다. 2주가량이 흐르고 1945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행정문서의 착오로 인해서 코리 텐붐은 석방이 돼버린 거예요. 딱 코리 텐붐 혼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수용소를 폐쇄한다면서 그 수용소에 있던 모든 여성 수감자들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전부 다 학살시켜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보호하심이 코리 텐붐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코리 텐붐은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언니가 얘기했던 그 고백을 품고 또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었던 일을 책으로도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주의 피난처라는 이름으로 정발되어 있습니다.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 이 말은 언니인 베시의 마지막 고백이자 베시가 평생 동안 품고 살아왔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의 상황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깊은 구덩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크고 넓다는 고백. 그래서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있어도 떠밀려가지 않는다는 고백. 이 고백 덕분에 베시는 죽음이 당연했던 그 당시에 그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감사하며 예배드림으로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파도와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현실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심해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려놨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반석, 그 어떠한 구덩이보다도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소망을 올려놓았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자리, 그 약속을 보증한다는 그 맹세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붙잡는 그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 위에, 그 기둥 위에 우리의 소망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린 그 닻은 그 하나님의 소망에 강하게 걸려서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시 텐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닻이 걸려있는 자리는 그 어떤 깊은 구덩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곳입니다. 어떠한 구덩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